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구별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와 많은 행사 등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믿음이 연약해지며 실족할까 두렵습니다.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는 실제적으로 강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역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 보살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현재 있는 이들 안위를 지켜주시고 국내에 들어와 다시 나갈 날만을 기다리는 이들에겐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가 파송한 재경선교사 부부를 기억하시옵소서. 얼마 전 노모와 헤어지는 슬픔을 맞았습니다. 위로하시고 더욱 강한 믿음과 능력을 주시어 아버지 원하시는 복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주시옵소서. 나라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저희들 오직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가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선포하실 저희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야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위로와 함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배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를 먼저 오신 분들이 앞자리부터 채우면 나중 오신 분들은 좀 덜 미안해져요. 근데 먼저 오신 분들이 딱 뒤에 포진하고 있으면 나중에 오신 분들이 엄청 늦게 온 데다가 머쓱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자리 고집하겠다 하지 마시고 먼저 오신 분들 조금 앞자리부터 이렇게 채우고 가시면 뒤에 오신 분들 덜 미안하게 뒤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예배를 이렇게 참 드리기가 힘들다 그랬더니 아싸 이제 공식적으로 예배를 받아도 뭐라 할 사람 없겠다. 아주 그렇게 파이팅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까지 저희가 말라기서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여 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400년 시간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 신구약 중간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여러분 핸드폰 딱 켜시고 다음을 클릭하시든 아니면 네이버를 클릭하시는 전에 검색란에 신구약 중간사 그렇게 딱 치시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올라오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 에스라 니에미야서보다 더 나중에 쓰여진 책입니다.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성경 건축을 독려하여 말씀을 전한 지
80여 년 전 지난 뒤에 쓰여진 말씀일 것이라고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뭐 신구약 중반기에 쓰여진 다른 많은 문서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걸로 뭐 마카비서라는 그런 책들도 있고 그러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외견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경 속에 집어넣어서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독교에서는 원래 성경이 처음 채택될 때대로 66권 성경만을 인정하고 사용을 합니다. 아무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 신앙이 아닌 종교적인 습관과 형식에 매여 있는 그 시대 유대인들을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정말 성의 없이 드려지는 제물과 제사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들, 그리고 신앙이 삶으로 전혀 이어지지 못했던 유대인의 생활들, 그리고 드려지는 제사마저 번거로운 것으로 여겼던 그 종교적 신앙인들의 모습을 강력하게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말라기서입니다. 제가 오늘 왜 예배소서를 공부하면서 말라기서에 대한 말씀을 미리 했느냐 그러면요, 지금 우리는 이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스스로가 내가 이만하면 잘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정말 잘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공식적인 예배조차 드리는 걸 부담스럽게 여기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도 코로나 하면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 전파의 주범이나 되는 것처럼 교회 와서 사진 찍고 뭐 조사하고 막 해야 되니까 혹시라도 욕먹을까봐, 혹시라도 또 다른 전파자로 몰릴까봐 조심조심하는 건 그렇지 치더라도,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백신이 만들어지고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얼마든지 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후변화와 질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때 아닌 메뚜기 떼가 창궐을 해가지고 푸른 초목들을 다 먹어버려서 심각한 식량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짐승들 염소 키우는 풀조차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경기도 쪽에 그동안 별 문제가 없었던 매미 나방이라고 하는 나방이 온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여러분 섬찟한 장면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거의 곤충박물관에서야 가야 볼 수 있었던 대나무 벌레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생겨났든지 사람들이 섬찟해서 공원에도 갈 수 없고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그런 벌레들의 유충이 겨울에도 죽지 않고 살아서 더 앞으로 심해질 거라는 얘기를 해요. 온 세계가 나서서 지구온난화를 막아보겠다고 이산화탄소를 줄여보자 하는데 브라질 밀리면 갈수록 줄어지고, 그 이산화탄소 줄이기 협정을 교토 의정사, 일본의 교토에서 협약을 했어요. 교토 의정사라고 협약을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가장 비협조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어떤 나라일 것 같으세요? 일본, 중국, 미국, 인도. 미국의 트럼프는 절대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 자연 파괴에 대한 제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좀 남겨주려면 우리 믿는 성도들부터 탐욕을 줄이고 쓰레기 배출을 많이 줄이셔야 돼요. 뭐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오늘 본론이 아닌데, 제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듣다 보니 여기까지 좀 치우쳤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4절, 15절 말씀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고 20절로 21절은 기도의 마무리입니다. 제가 세 부분을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14절, 15절 말씀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 말은 그의 몸이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양육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에베소서의 서신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바울 복음 신학의 가장 중요한 요점만을 정리한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그 복음을 바울은 서신의 편지에 기록을 해서 여러 많은 교회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고 해석한 책이 로마서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복음을 더 압축하고 딱 압축해서 요점 정리를 한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면 왜 로마서에는 그렇게 많은 분량을 동원해서 그 로마서를 기록했느냐?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직접 만나서 자신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성령이 자꾸 막으시니까 로마에를 가지 못하고 대신 로마서라는 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고 대신 로마서를 쓰게 하셔서 복음의 진리를 남기시고 그 대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바울의 로마서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로 끝났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지금의 기독교가 존속하는 건 바울의 로마서가 있어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바울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냈던 편지였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16장이라는 많은 분량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넘도록 사역을 하고 양육했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요점만 딱 정리해서 가르쳐도 충분한 겁니다. 아무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 기독교의 박해의 시기가 성큼성큼 다가온 시점에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역시도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내가 에베소서 공부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어쩌면 에베소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들여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의 복음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충분한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직접 가서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서 뭘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자, 가르치는 말씀으로 충분하다면 여기 그의 기도를 기록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짧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하는 기도의 내용까지도 기록했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 못지않게 정말로 중요한 게 있다면 그 기도입니다. 진리되는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면 신비주의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반면에 공부만 하고 기도가 없으면 지식주의의 함정에 빠져서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굳이 이 기도의 내용을 여기 기록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자기 자신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도웠습니까? 서신을 기록하여 에베소서를 보내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 와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충분하다 여기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 못지않게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랍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 밖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찾아가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기도해야 될 때고 누군가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해야 되는 때고 그 누군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한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꽉 가로막혀서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또 하나 우리가 보면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울은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산에를 등산을 갔다가 내려오는 게 절간이 있어 싹 봤더니 절간에 입구에다가 현수막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50일 작정 기도. 제가 그걸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아니 보통 뭐 50일 작정 기도 이런 건 어디서 쓰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쓰는 단어들 아니에요. 근데 참 별걸 다 따라서 한다 싶어가지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는 워낙 장독대를 향해서 많이 빌어서 그때는 치성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나는 치성이라는 말이 불교 용어인 줄 알았는데 무슨 작정기도 그러니까 좀 낯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백날 기도하면 뭐합니까? 들어줄 대상이 생명이 없는 우상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어떤 분이 기도하는 걸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오 주 예수님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 소리를 들었어요. 딱 잘못했다라기보다 바꾸시는 게 좋아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바울은 그 아버지를 어떻게 말씀했느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주셨다라는 말은 모든 족속들의 창조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 그를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세상을 얘기하고 하늘은 천상의 영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조금 뒤로 넘기시면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22절 말씀부터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신앙을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존재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이 엄청 어렵죠. 아벨이 뿌린 피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와 구속받은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천만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한 족속이 되어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본문 말씀에 족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족속이라는 단어는 같은 동족, 같은 무리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구속을 받은 모든 존재들이 그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한 족속이 되어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조성해 가시는 역사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 경고의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이런 바이러스가 원래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공격을 당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인간의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경고라고 믿습니다. 제가 성경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민수기서 21장에 보면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들게 거기까지 왔는데, 이제 가나안 입구에만큼 거의 조금 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에돔을 들어가지 말고 길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돌아가라고 그래요. 에돔 땅으로 지나가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길을 돌아가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엄청나게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품고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더니 불뱀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고 고통스럽게 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막의 불뱀은 어디에든지 있어요. 사막이라면 어디든지 있는 게 불뱀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그들이 그 길을 걸어온 동안 한 번도 사막의 불뱀이 그들을 공격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맡고 계셨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걷어버리시니까 불뱀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어쩌면 이 코로나에도 사막의 불뱀과 같은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운영자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며 그 아들의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사 한 족속 되게 하신 이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세요. 죽어있는 무상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오. 마지막으로 여기 바울은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은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숙이고 겸손하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으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세리에 통회하는 기도는 받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내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더 많은 시간을 공을 들였다고, 더 많은 시간 내가 치성을 들였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가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간절함의 또 다른 표현이죠. 전에 이런 제목의 책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당신의 기도는 대부분 하늘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을 받습니다. 라는 그런 책이었어요. 저희 집에 하루면 우편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제가 그걸 싹 모아가지고 들어와서 골라요. 그런데
정말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따로 제쳐놓는 게 있는가 하면 거의 나머지 대부분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직행을 해요. 그걸 잡동사니 우편물이라고 그래요. 결론은 그 안에 얼마나 절박함이 있는지,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지, 그 기도가 얼마나 진실한지, 그게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를 위한 기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시작에 이러므로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를 받고 있느냐면 3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복음을 위한 고난은 낙심이 아니고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으로 이어서 이러므로 내가 하늘에 있는 각 족속에게 라고 그렇게 이어질 수 있어요. 또한 2장 22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렇게 이어져도 맞아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위기의 사태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상 공격받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해방하고 박해놓은 환난의 때가 오고 있음을 알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디서든 누가 나를 감옥에 묶어놓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은 열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에베소서의 짤막한 그 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안에 당신의 기도를 2번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밖으로 나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비에 거룩하신 아버지, 지금 우리는 함부로 밖으로 나다닐 수 없고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를 못하고 그리고 신방도 할 수 없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사방이 막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하셔서 내가 하루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 귀는 두꺼워질 대로 두꺼워졌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은 탓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시간이 나는 대로 길을 가다가도 문득문득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떠오르거든 기도의 입술을 열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돕지 못하지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하오니 하나님 다만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361장을